할렐루야. 1년을 이제 앞에 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주와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첫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을 앞으로 1년 내내 우리가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 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제 한국 교회로 돌아와서 느끼는 것 중에 가장 다른 것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공예배의 횟수입니다. 한국 교회는 참으로 예배가 많고 그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공예배가 없다 손 치더라도 과연 얼마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영성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까? 그것은 개인마다 다르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공예배에 참석하며 특별히 본교회는 아름답고 크고 또 많은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특별히 공예배는 사람들과 같이 하며 사람들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며 또한 격려하시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장 1절이 핵심입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6장의 1절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의역하면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과 다를 바 없다 생각이 됩니다. 어려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예를 드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위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이 세 가지를 샘플로 뽑으셔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구제, 기도, 금식을 빼면 예수교에서 참 신앙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세 가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시도조차 못하는 아주 귀한 예배의 신앙의 행위입니다. 구제는 나를 위해 돈과 시간을 쓰지 않고 남을 위해 쓰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하여 오락 시간을 보내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참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금식은 식물을 포기하고 육을 죽이면서 내 생명을 담보로 주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아주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얼핏 보면 행위처럼 보이지만 가장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그것도 신앙생활에서 가장 고귀하고 수준 높은 것으로, 그런 것을 행함에 있어서조차 우리는
외식할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즉, 신앙 수준이 아주 높은 사람들도 범할 수 있는, 또한 넘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만 신앙생활하려고 몸부림치라는 격려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세 가지 샘플에 하지 마라라는 반복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2절과 5절과 16절인데,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한 성도의 의무인 것을 깨닫고 시작합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어떠한 이것들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 신앙 전체를 아우르면서 그 중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신앙생활을 예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 것입니다.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하지 말라가 3번 반복됩니다.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구제를 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금식도 하지 말고가 아니라, 그것을 할 때에 어떠한 사람들,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이 단어는 가면을 쓴 사람이라는 헬라 말입니다.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5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16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공예배에 참석하는 크리스찬들은 또한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면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에 사람에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구제하러 어디 가면 보이는 데서 봉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도 공예배에 참석하면 우리가 기도 모임이 있으면 누가 왔는지, 누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보이게 됩니다. 금식, 글쎄 혼자 하는 금식은 알 수 없지만 금식 성회라든지 우리가 같이 무엇인가를 함께 공예배에서 드리면 이런 것은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포인트는 의무를 다 수행하라, 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는 말아라. 조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람 앞에서 하는 행위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공예배 안에서는 사람 앞에서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상 혼자 예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두 종교입니다. 하나는 참 종교이고 다른 것은 가짜 종교입니다. 사람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보이더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 예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행위는 나를 생각하고 나를 높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입니다. 두 개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둘 다 사람들 앞에 서 있고 사람 앞에서 해야만 되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한 사람은 참 신앙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같은 행위이지만 사람 앞에 똑같이 서 있지만 자기 자신을 높이며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올라와서 똑같은 행위를 똑같은 공예배에서 하지만
이 사람이 참 예배자인지 거짓 예배자인지 우상 숭배자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저와 여러분만이 알게 됩니다. 바로 하트, 우리의 마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미국 목사님들은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잘 이런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한국 강단에서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행위이고 열매가 바로 나타나지 아니하며 큰 성과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한국 교회는 예배가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옛 구습은 체면 문화에서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더 위험하고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2024년도에 그렇다고 공예배를 나오지 말라는 말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것을 매번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와 주님만이 아는 관계이고 내가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첫 수요 예배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향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일단 저를 향하여 먼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앞에 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설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다 보면 설교자는 착각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마치 의인이 된 양, 내가 마치 설교하는 만큼 살고 있는 양 착각하며 가식적인 모습으로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제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저는 말씀드린 대로 선교단체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선교단체는 교회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저는 교회로 돌아왔고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몸 바쳐 죽으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를 섬기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선교단체와 다른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곳은 예수 찬양 모임이라는 아주 희한한 이름을 가진 선교단체였습니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부르지 않거든요. 무슨 찬양단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름 자체가 예수 찬양 모임이 그 선교단체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들리시는 대로 찬양팀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러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맡고 있던 분은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보석상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자수성가하여 돈이 많으신 어떤 집사님이었는데 한인교회의 청년들이 10명도 안 되는 곳에서 청년부를 지도하시던 목사님께서 러시아 선교사로 가셔서 집사님 이거 좀 맡아달라 하여서 얼떨결에 맡았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청년들이 찬양을 하며 하나둘씩 은혜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이 한 것은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것,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불신자로 들어갔었는데 그분이 항상 주장하는 것은 삶이 찬양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찬양하러 왔지만 노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참 신앙인이 돼야 된다. 신앙이 없으면 그래서 악기도 못 다루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찬양 모임은 찬양은 참으로 별 볼 일 없었습니다. 노래 못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오면 청년들이 변화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잘해서 변화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을 강조하였고
같이 기도하였기에 그랬습니다. 거기서는 기도를 많이 시켰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참 놀랍다. 새벽 기도를 방학 때는 이제 시키는데 6시부터 9시까지 새벽 기도를 해야 됐었어야만 합니다. 보통 2층 다락방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모님이 내려가는 딱 계단 밑 거기를 막고서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못 내려가고 3시간을 거의 2시간 반 자지 않았나 생각을 됩니다. 비몽사몽간에 그냥 코 박고 누워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청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집회를 갔었습니다. 무명팀이니까 아무도 초청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텍사스에 살았기 때문에 1년은 한 달 동안 웨스트코스트, 한 달 동안 그 다음에는 이스트코스트 쫙 돕니다. 15인승 밴 3개, 미니밴 하나, 라이더 큰 밴 하나에 가득 싣고 12 무전기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달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신앙의 훈련이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겠다 그러면 너네 누구냐? 너희 누구냐? 그리고 청년들이 한 50명이 오니까 무서워서 교회도 개방을 안 해주고, 호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이런 데서 슬리핑백 가지고 잤습니다. 집회 전에는 그런데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딱 세팅을 해놓고 다 여기서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라. 지금 생각해 보면 청년들이 여기서 꿇어앉고 저기서 꿇어앉고 도란도란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혼났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혼나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도 혼내지 않고 혼내는 것은 금기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많이 혼났습니다. 특별히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너는 저기 가서 짐을 나르라 그래서 저는 저기 위에처럼 장비를 나르고 카메라를 찍고 그랬지 뭐 이쪽엔 서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기타를 치는 두 형제가 있었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타를 치다가 기타 줄이 끊어지면 바로 끌려갑니다. 너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기타를 세게 쳐서 기타 줄을 끊어 먹었다고 엄청나게 혼나요. 정말 눈물 쏙 빠지게 혼납니다. 그러면은 기타를 쳐보신 분은 알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울며 회개했어요. 교만하다고 하니까. 기타 줄을 끊어 먹었다고, 사람 앞에서 보이려고 기타 줄을 세게 쳐가지고 기타 줄을 끊어 먹었다. 펑펑 울며 1시간씩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한 4년 5년 이렇게 겪고 나니까 신앙의 기본이 쫙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신앙을 코렉트 해주고 계십니까? 조금만 뭐라 그러면 시험 드는 곳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싫은 소리 했다, 나에게 나쁜 소리 했다, 나를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느냐. 글쎄요, 저희는 전도사 때도 많이 혼났습니다. 칭찬받은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은 칭찬 절대 안 했습니다. 교만해진다고. 안 혼나면 잘하고 있는 것이고 혼나면 감사하고, 왜?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를 딱 앞에 앉혀놓고 어르신 목사님들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시면 그것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포기하고 내가 더 이상 너에게 할 말이 없다. 제가 마구 소리를 지르고 정죄하고 싸움을 하자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누가 나를 코렉트 해주고 있는가?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잡아주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오 얘기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믿음은 있으십니까? 아무도 여기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다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고 나를 평가하고 그것은 외식하는 자에 속하게 되는 아주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마음의 점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의 속이 썩어 들어갑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보이지 않지만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육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짜증과 성냄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려면 지속적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입니다. 한 분 한 분이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영적인 전투를 하며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나의 마음을 지키고 있을 때 교회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 하여도 자그마한 문이 뚫리면 적군이 뚫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장을 맡고 계신 분들께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수문장입니다. 수문장입니다. 우리가 뚫리면 그 부분은 뚫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 앞에 서지만 사람 앞에 서지 않는 자, 사람 앞에 드러나지만 항상 십자가 뒤에 나를 숨기는 자, 그러한 분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때 그 선교단체에서 저희를 지도하셨던 선교사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찬양하고 나서 종종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거나 은혜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하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면 그분은 일어나시면서 항상 큰 소리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손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죠. 성도들이 박수를 쳐줄 때 딱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사석에서 이런 데서 복도에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딱 한마디 하십니다. 주께 영광. 종종 성도님들께서 젊은 저를 격려해 주실 때가 종종 있는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저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칭찬,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바로 나는 주께 영광, 주님께 영광. 은혜 받으셨다고요? 주께 영광. 한번 해보시면 참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4절, 6절, 17, 18절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마음속에 믿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 말라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말했습니다. 은밀하게 하라고 합니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또 똑같은 단어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많은 걸 준비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나오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괜찮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미주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요, 이렇게 공예배가 많은 것이 축복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런 게 없잖아요? 할 것 같지요? 안 합니다.
그리고 사는 것 같지 않고 이게 내가 왜 살고 있나?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예배에 많이 참석을 하시되 또 은밀한 곳에 가셔서 무릎도 꿇으시고 말씀도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고, 즉 공적인 신앙생활을 떠바치고 있는 것이 은밀한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품을 빼고 가식을 빼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때에, 그것이 안 됨에 눈물을 흘릴 때에 주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